이 잔치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시는지요? 우리가 특별히 잔치 가운데서도 이 혼인잔치는 그 의미도 참 중요하고, 그 혼인잔치에는 정말 풍악을 울리면서 노래와 또 춤도 추고 모든 것이 즐거운 분위기로 치러지는 잔치가 바로 이 혼인잔치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다. 우리 기독교는 막 얼굴을 찌푸리고 뭐 세상 모든 것임을 자기가 다 지고 가는 것처럼 막 찡그려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삶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은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마음이 아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이유 없이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기뻐. 하나님, 저는 기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뭐 어려움도 당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참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을 생각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지나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쁨,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저들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사는 성도님들은 늘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그 위암이 걸려서 거의 다 이제 죽기 직전에 있었던 한 아주머니 뭐 교회에 나와본 적이 없는 그 아주머니를 우리 교회에 그 전도하시는 전도사 한 분이, 여전도사분이, 목사님 지금 뭐 암으로 그냥 다 죽게 돼 있는데 목사님 가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젊은 성격이니까 뭐 이렇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항상 복음 전하고 예수님 보충님 뭐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 자매한 거기 이제 그 아주머니한테 갔더니 아마 한 50, 그때 내가 보기에는 한 50 넘은 것 같은데 얼굴이 새카매요. 새카매가지고 나보고 목사님 저는 물도 못 마셔요. 그래서 약도 못 먹어요. 약이 넘어가질 않으니까 약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일단은 이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차근차근하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주머니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는데 벽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대화가 서로 먹히고 참
이 대화가 통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뭐 계속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머니 살아가지. 그래 아주머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아주머니가 받으려면 바로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이 예수님 믿고 믿고 구원받으셔야 된다고. 뭐 병 낫게 해달라는 소리는 안 하고 그냥 계속 구원받아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후에 물이 넘어가고 약도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이 호전이 됐는데 그때가 이제 겨울인데 겨울에만 눈이 엄청 와가지고 거의 한 서울에 그냥 눈이 한 이리 푹푹 빠질 정도로 이렇게 눈이 오는 그 데인데 그 내가 새벽기도를 이제 인도를 하니까 그 집이 꽤 뭐 많이 멀진 교회하고 많이 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꽤 멀었어요. 그런데 그 눈 위로 기어서 그냥 교회로 온 거예요. 눈이 막 기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집에 계셔도 된다고. 여기 눈 올 때는 집에 계시라고. 교회 안 오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박순덕 뭐 나중 집사님이 됐지만은 그 박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있으면 나는 막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교회만 오면 하나도 안 아프대. 그래서 눈이라도 막 끼어서 교회에 오는 거야. 교회만 왔다면 안 아픈 거야. 이야, 나는 막 그 소리 듣고 내가 막 놀래는 거죠. 그러더니 뭐 피똥을 막 싸고 막 이러더니 그 박성도 집사님이 암이 깨끗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가끔 한국 나가면 아유 목사님 해가지고 막 양말도 사주고 막 고맙다고 기도해 좀 고맙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슬픈 세상에 기쁨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초대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한날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왕의 특별한 초대를 받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의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받아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왕이 초청한 그 혼인잔치를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왕의 초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초대하러 온 종들을 때리고 경멸하고 심지어는 어떤 자들은
왕이 보낸 종을 죽이기까지 했던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왕이 최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특별히 그것도 아들의 혼인잔치에 받은 이 영광을 생각하면은 뭐 입이 몇 개라도 감사라도 다 할 수 없을 텐데 이건 거꾸로 종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때리고 이해가 안 돼. 죽이고 이해가 안 돼. 이런 일을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런 자들에게 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도 이 사람들은 알았어. 이거 바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왕의 보낸 종들을 경멸하고 때리고 뭐 때려도 그냥 때리겠어요. 엄청나게 모진 고통을 주고 죽이기까지 했던 이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또 같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두개인들, 이 자들이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했던 이러한 일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초대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던 무리들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들이 맞이했던 종말은 오늘 여기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멸망시켰듯이 우리가 겪은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이 대제사장들, 이런 종교지도자들 비참하게 적의 손에 죽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진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역사가 말해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이스라엘 종교지도자들 자기들 뱃속 채우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자기 탐욕, 욕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올 것 같지가 않아. 막 어떻게든 막 과부, 고아들까지도 가지고 있는 돈 다 빼앗아야지 속이 시원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기가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은 막 그냥 자기들의 그 나쁜 짓들을 막 덜추어낸 선지자들을 그냥 막 때리고 막 옥에 가두고 회개하기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들이 했던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할 수 없는 참 영광스러운 초대를 받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짓이다. 두 번째 사람은 우리가 보면은 이 사거리 길에서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거리, 여기 특별히 하나님 여기 성경에서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본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사거리. 정말 이 사람들은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에 종들이 들이되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하하, 참, 아이고,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에 나갔는데, 왕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이 당신, 우리 왕의 지금 준비된 잔치에 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같이 가시죠. 이게 무슨 복이야? 하고 그냥, 사거리 길 가다가 그냥,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사거리는 이 세상 전체를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청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축복이죠. 아마 그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여러분과 제가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출신, 성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이렇게 그런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우리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 사람 악한 자고 선한 자고 묻지 마. 무조건 다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참 악한 자도 예수 믿고 선한 자도 예수 믿고 어떤 상황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 하나님의 기쁨의 왕의 아들의 잔치에 초대가 되었다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고 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차별하지 않고 다 오라 만나래. 원하는 자는 다 오라. 목마른 자도 오고 배고픈 자도 오고 다 와서 생수를 마시고 떡을 먹고 기쁨을 누리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제 사람 있죠? 세 번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나는 이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11절에 있는 말씀.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 그랬어. 이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뭐 잔치 참석했으니까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막 푸짐한 음식 그냥 좋은 거 다 갖다 놓은 그 자리에서 뭐 아주 즐기는데 보니까 왕이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그래서 그 왕이 그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제가 유구무원이구나 그랬어요. 말을 못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저는 이 친구가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는데, 이제 왕의 신하들이 이제 초청을 해서 다 왕의 잔치에 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예복을 준비하고, 특별히 왕의 아들의 잔치이기 때문에 예복을 아주 뭐 값지고 좋은 예복을 다 하나씩 이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왕의 신하들의 그 초청에 그 말에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은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린 거야. 네가 뭔데 나한테 뭐 입으라 뭐 하냐. 완전히 왕이 무슨 말 하든 관계없이 그냥 무시한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가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 여기도 안 들어와.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왕이 신하들이 예복 입으셔야 됩니다. 완전히 그냥 무시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왕이 하신 말씀을 고의적으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나 필요 없어. 그러니까 왕의 말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예복을 끝까지 안 입은 거예요. 끝까지 안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복 입지 않고 들어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결과가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개봐 발과 손을 다 묶어가지고 결박해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서리라. 바깥 어두운데 이런 결과를 맞이할 줄 몰랐지. 이 친구는 지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 줄도 모르고 예복을 끝까지 안 입은 거예요. 끝까지 안 입은 거예요. 이 예복이 뭘 의미하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입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의미를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다, 나는 착하다, 뭐 선한 일 했다, 뭐 이것도 내가 좀 잘했다, 뭐 나면 뭐 얼마나 더 도와주고 뭐 그 하나님 보시면 완전 더러운 거지 같은 옷 같은 그런 자랑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의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왕의 잔치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한 것이 예수님의 완전한 의의 예복을 준비를 하셔서 이 예복 입고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이 예복 입고 들어오시라.
아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요, 다 예수님에서 거의 다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 예수님, 누구든지 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다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지고지대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예수님 무시하고, 난 안 믿어. 그게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난 안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잠깐 이제 LA 들렸는데, 이제 LA 들린 김에 이제 이렇게 한남 체인에 들어가서 이제 좀 집사람이 사는 동안에 나는 이제 한남 체인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어느 교회에선가 막 전도지를 이렇게 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나는 이제 이렇게 밖에 이제 집사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뒷따라서 한 남자가 오는데 나하고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고, 예수님 믿으세요. 안 받아요. 안 받아. 받으시라. 싫다니까 왜 자꾸 받으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옆에 서서 그렇게 하시는데 받으세요. 내가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안 받고 그냥 씩 가더라고. 네. 참 그렇게 좋은 예수님을 천국 가라고 전도지 받으면 될 텐데 안 받고 그러지. 근데 오늘 우리가 진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왕이 잔치 자리에 손님들을 보려고 왔는데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한 사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한 사람,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 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예복 안 입고 지 고집대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지 멋대로 한 이 사람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난 이 사람처럼 안 된다. 난 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고 나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 한 사람이 나는 이렇게 이 한 사람 사람들이 이 성경 읽으면서 이거 봐야 되는데 이런 사람 나는 안 돼야 일이 돼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런 한 사람 같은 사람 되지 않을 우리 다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이 옷 입고 예복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축복합니다.